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 1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사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하자라는 이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 1서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단어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저께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일날에 했던 제가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7절에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자,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한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반복하는 내용이 많을 때는 바로 그 내용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반복의 신입니다. 반복의 신. 하여튼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반복하십니다.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마지막 또 사랑하라. 그렇게 마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꼭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내용을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의 짧은 내용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우리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이어진 것을 영생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진 것을 영생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3장 내용이 나오고 오늘 또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오늘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나오는 모든 메인에 관한 그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하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바로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을 아가페오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30번 정도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지은 책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 세 책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30번이 나오는데 21번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 요한이 지은 책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세 권의 책, 크게 말하면 뭐 5권이죠. 5권의 책 안에 무려 사랑에 관한 이 아가페오라고 하는 사랑의 이 단어가 21번이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4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여러분 그 한국에 사랑교회 가면 그 뭐 이 표지 않습니까? 교회 표로 그 벽 뒤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그 내용이 요한 1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4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에도 나오고 16절에 이렇게 두 번이 바로 본문에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고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 4장 안에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 정말 뜨겁게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불타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 9절과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5가지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신 것. 바로 이 5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큰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못하고 서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3가지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오늘 3가지 현상이 있는데 오늘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1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사랑을 안 해. 옆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못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나서. 나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면은 고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매를 사랑하지도 않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럼 결국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다 할 때 이 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뭐예요? 속한 자가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권한을 받게 된다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세요. 뭐 좀 술 주정뱅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그 자녀도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겠죠. 그럼 아들도 술 주정뱅이가 됐어요. 자,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니까 아들도 술 주정뱅이가 되면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니까 자녀가 술을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자녀가 술을 많이 먹는 술 주정뱅이가 되었다면 아이고, 아버지가 저러니까 아들도 저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술을 아주 좋아하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츄에이션은 이상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현상입니까?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그 아버지는, 당사자인 그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교회를 섬기는, 참 그 작은 교회에서 참 어렵게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인데 아들은 술만 계속 마시는 그 술 주정뱅이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당사자인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마 처참한 심정일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일 겁니다. 그럼 바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함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술 주정뱅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치 않고 계시는 거예요? 원치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내 자매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은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아버지의 뜻은 사랑하는 아들이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들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서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귀한 사랑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가 되는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너희에게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8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바로 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주셨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 66권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바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심정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장가 가가지고 네 같은 아들 낳아가지고 네가 한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내 마음을 알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딸들한테도 그러지. 네가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그때 아이를 키워봐야 그때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려면 자기도 똑같이 시집가서 아이들 낳고 자녀를 어렵게 키우는 그 가운데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귀한 말씀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명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 하나님에 속한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